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인 중에요, 한하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을 소개할 때는 항상 그 문둥병자 시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늘 따라 붙습니다. 원래 그는 함경도 출신인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옛날 학제로, 일제시대 학제로 중학교 5학년 때 약 10대 후반쯤에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중국 북경대학 농과대학에서 농업 관련으로 해서 석사까지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이십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해가지고 이남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 나병이 계속 확산되면서 소록도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 그러한 기구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한 그들을 위한 복지기구에서 그렇게 있다가 57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시의 제목 하나는 보리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 그 시 작품들을 읽다 보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라고 하는 시입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긋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머리 긋다가 정말 손가락 하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소록도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그 버스도 그렇게 흔치 않았을 때에 그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버스 기사가 쫓아 올라오더니 멱살을 붙잡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서울에서부터 소록도로 내려가면서 쓴 시의 이름이 전라도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부제로는 이제 황토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천안쯤 내려가다 보니까 발가락 두 개가 없어졌다랍니다. 그 얼마나 참 무서운 병입니까? 옛날에 이 문둥병은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홍이라고 불렀죠.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병 아니겠습니까? 서양에서는 19세기에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병원균을 발견하면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꿔서 부릅니다. 성경에도 어떤 성경 번역본은요, 이미 문둥병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센병 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 번역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근데 문둥병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오늘 나병 환자라고 부르거나 혹은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건 어떤 용어랑 상관없이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록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들을 격리 수용했던 그러한 섬 아니겠습니까? 1910년도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둥병자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소록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자료를 좀 더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그 젊은 나환자들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탈출을 감행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젊은 나환자들을 거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전자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자식을 낳게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 병이 넘어간다. 그런 것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눠 먹는 것, 그게 이분들의 소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몇 살인지, 이 나병에 걸려서 얼마나 오래 고생을 했는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살아왔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겠죠. 당시 유대에서도 이 병에 걸리면요, 사람들과 격리돼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이 나병이지만 그 병에 걸리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이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막내 자식이 이 병에 한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은 숨기겠죠. 아니, 가능하다면 몇 달은 숨겨둘 겁니다. 백방으로 비밀리에 알아봐서 약을 구하겠죠. 근데 약이 없어요. 그렇게 숨기다가 그것도 한계에 다다르면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그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이 병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그 먹을 것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지만 옛날에는 이 병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손조차 잡을 수 없는 인륜이 끊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사라지고요, 연골이 녹아내립니다. 이 얼굴에서는 가장 먼저 이 코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손 마디마디에 이 연골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요, 손이 그냥 뭉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골로 되지 않았습니까? 쪼그라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병 환자들과 악수를 해보거나 허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요, 청년부 부장으로 청년들 한 20몇 명 데리고 이제 태국에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글쎄,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나병 환자, 방콕에 나병 환자 있는 촌을 저희랑 연결을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솔회관 대표 아닙니까? 외국인 교회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요, 전부 다 대표들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대표도 다 이제 나병 환자인 거죠. 갔는데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저 문둥이들이 데려간다 막 이런 얘기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망태 할아버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방콕에 갔는데 그 나환자촌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 이 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또 두 손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두 손으로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요. 이분들이 그냥 코가 전부 다 주저앉아 있어요. 얼굴도 이제 약간 고동색을 띠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숟가락하고 식판을 전부 다 우리 외국인들 온다고 다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지. 저희는 그냥 사실 밖에 나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먹고 오면 제일 속이 편했을 텐데 그걸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그렇게 식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을 밖에서 하는데요, 이 태국 한여름에 가지 않았습니까? 겨울에도 거기 더워요. 이게 땀이 막 줄줄 나는데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 선곡한 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 손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하는데 옆에 분들 전부 다 그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비위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웬만큼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먹었던 거는 참 힘들고
또 그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마음, 이거 혹시 병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정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는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격리되어 있는 그 자신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꽤나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혹여라도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저는 먼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나환자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환자에게 첫 번째 보이는 믿음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낸 그러한 소식들이 갈릴리 온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마 이 소문들이 그 나환자들이 몰려 사는 그 곳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만 지금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올 때 자기의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을 던질 수 있고 그 던져진 돌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율법으로 알고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을 지금 깨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믿음은요,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니까 성경 안에서 이 나병 환자로 살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오래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을 해드립니다. 2명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부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누이를 품고 그 중보기도를 했을 때 미리암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 장군 아니겠습니까? 아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에게 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해주는 그 처방이 뭡니까? 우리나라 그 땅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순종하고 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이 몸이 아기의 피부같이 원상 회복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진짜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죽은 모세라도 죽은 엘리야라도 불러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올 능력은 없고 예전에 그 나아만 장군이 씻었다라고 하는 그 요단강 물은 아직도 흐르기 때문에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역사상 아무도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이 교만해서요, 이 성전에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부로 성전에 들어갔던 이 우시야 왕에게 이마에 나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예, 이마에 문둥병 생겼는데 그 이후로 한평생을 별궁에서 격리돼서 지내고 낫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도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둥병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나병은 이처럼 왕조차도 나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동굴에서 혹은 광야에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 그 가족들이, 엄마와 여동생들이 그 나병에 걸렸고 그들이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던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나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너 이렇게 나가면 너 돌 맞아 죽는다. 야, 너 조목사 설교도 못 들었냐? 역사상 나은 사람이 없다는 그 설교 못 들었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뭐 동의를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도 알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너 지금 왜 나가냐? 너 가다가 진짜 돌 맞는다. 그들의 말이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성적입니다. 모두 맞는 말들이죠. 너무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를 한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근데 요즘 개척교회 해서 되겠어요? 어디 딴 데 청빙 받아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끝마디에 그런 말 했던 게 이제 미안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요, 요즘 성도들은 개척교회 잘 안 간다고 하죠. 큰 교회 간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교회, 또 목사님들의 특별히 설교 혹은 인품 그런 것들이 검증된 교회, 그런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그 너무나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이성을 깨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성에 가두어 두지 말고 기적을 좀 맛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냐 하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자신들이, 유태인들이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치유가 됐든 부흥이 됐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물 중에서 나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신만 원하신다면 내 이 나병 정도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아주 공손한 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꿇어 엎드렸기 때문에, 혹은 공손한 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나병 환자의 말이나 행동이 주님 치유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핵심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만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자.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했듯이 그렇게 하자. 혹은 우리 철야를 40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거에 많은 경우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노력 때문에, 나의 정성과 치성과 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능력은 나의 간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나의 간구로부터 내가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또 다른 어려움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처방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일 기도해봐. 40일 금식해봐. 철야하면 왜 안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제한하는 것이고요. 피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제 조건은 나의 정성이나 치성이나 끈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제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4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고개를 돌리는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예수님의 눈에 그가 불쌍히 보였던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민망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공번역 성경에는 측은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스프랑크라고 하는 말이 우리 내장기관의 창자를 얘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애가 타는, 애가 끊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시간, 요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감정적인 그 구절은 성경에 어디에 또 나와 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이 헬러 스프랑크니조마이로 씁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인성 과부의 그 젊은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마음의 표현을 바로 이렇게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그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내 피부치들이 아플 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저 성도에 이르겠거니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기도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에 가득 차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이토록 질병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격리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창조자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는 문제도 아닌 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있는 사회적인 제도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를 둘러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분노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남들은 고개 돌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깨끗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그저 넘길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인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을 것이다 믿고 가라 했더니 가다 보니까 나았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는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딸이 그 옆에 오지 않았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손으로 터치하심으로 고치시냐 하는 것이죠. 연민의 마음,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병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흰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흙탕물이 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
얘기하면 속화되었다라고, 뭐 세속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는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요, 헤롯왕의 그 부정적인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을 비판했다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면회 온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침례까지 줬는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단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터치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육신뿐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나병이 걸린 다음부터 이 사람은 따뜻한 손길 한번 맛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터치가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1995년에 좀 이렇게 이 두 아이들은요, 199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인데 쌍둥이입니다. 둘 다 미숙하고요. 이것이 그 인터넷상에는 기적의 허깅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치시면 여러분들도 이 이미지 화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둘이 전부 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심장이 안 좋은 겁니다. 뛰지 않는 겁니다. 점점 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가 규정을 어기고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그 심장이 약했던 아이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이런 책자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터치도 기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 한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로 오셨다가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고, 또 저와의 그 인연 때문에 중국으로 제가 이제 중국 천진의 다른 교회에 또 청년부 지도 목사로 그렇게 이제 소개해서 그분도 한 중국에 한 10여 년 이상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두 손이 없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까지 럭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합기도 유단자였고요. 그리고 드럼도 아주 잘 쳤습니다. 한마디로 좀 놀았던 분이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도 다 통합니다. 근데 그분이 군대를 갔다가요, 그 공병대에 폭탄 처리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 폭탄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막 폭탄을 실제로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파워가 나는, 근데 이게 이제 전기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뭐 우리도 사실
당신 팔이 왜 그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뭐 쉽게 물어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병장 때에 그 폭탄 처리하러, 그 훈련하러 들어가가지고 그걸 만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기 작동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이 날아갔고요. 온몸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이 얼굴에도 얼굴이 이렇게 막 기운 흔적이 많이 있고 막 목 있는데도, 그래서 항상 한여름에도 그분은 이 목까지 오는 그 와이셔츠를 입어요. 항상 목까지, 여기가 저랑은 이제 뭐 목욕탕도 같이 가고 막 이랬더니 이제 막 여기 흉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수도통합병원에 이송돼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는데, 걸을 수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의 길을 갔죠. 근데 어쨌든 이제 두 팔이 짤막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흰 붕대를 둥둥 감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집도 넉넉한 집안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 경비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시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오더랍니다. 이 건강한 아들 군대 갔는데 병신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할 일도 없어서 그냥 TV 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더니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내 몸을 팔아서라도 너 하나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분이 원래 아버지랑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평생 아버지가 자기한테 허기해 준 적 없는데 그때 자기 어깨에 손 한 번 얹어주고 그 말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펑펑 울고 둘이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능력 없는 아버지의 터치이지만 상처로 좌절되어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아버지의 터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간구하는 우리들을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그리고 정말 육신 아픈 부위를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터치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나병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 무감각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주말마다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 오기 전에 우리는 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또 주중에도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전도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도지 받기를 거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귀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그분들은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요, 전도지 만장 돌렸을 때 한 명이 올까 말까 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감각을 잃은 시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영적 나병 걸린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마가가 예수님의 기적사건 앞에 특별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 바로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풍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구세주가 지금 이곳에 와 계신데 단 한 명밖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해도 신경이 죽어 있어서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나병과 같이 감각 없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정말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지역과 이곳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내 자신도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병이라고 안 부르고 나병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지금 그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찬양도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이런저런 행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영적 나병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 우리 정말 VIP로 우리가 초대할 사람 우리 한번 작정해 봅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큰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나병 맞습니다. 나병 맞습니다. 부담이 생겨야 됩니다. 어찌할 거라고 하는 부담이 생겨져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말하고 나를 주님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